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입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유언은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 유언을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까지 거짓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 이해가 되나요? 설사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죽기 바로 직전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죽음을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만이라도 떳떳하게 맞이하려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중요하고 유언은 반드시 지키려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 명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자도 안 된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선생 되고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그 모델링이 되라는 말씀이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그 말씀 모델링으로 보여준 것을 몸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모델링이 아니라 입으로 가르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생으로서 이 자신들이 깨달은 지식,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까지 좋은데 그들은 자신들이 입으로 한 말과 그들이 한 행동은 달랐습니다.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생활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선생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유는 입술로 선포하고 가르친 것, 그것이 미화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려고, 가르침에 잘 따르게 하려고 조미를 첨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만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뜨거운 가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었다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은혜 받지만,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선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델링으로 또 다른 제자를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 그것이 가슴에 길이 남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거지요. 신학대학교에 가면 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박사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예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성경은 편집되었다. 텍스트 본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이 비평은 첨가되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비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판의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한다면 차라리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그들과 함께 살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나 제도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것도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세례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름도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줄 것이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구약 근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구절 아래에서 볼 때 구름 아래 광야에서 구름 기둥에 보호받는 때, 바다 가운데 지날 때가 홍해를 지날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이 세례인지 아니면 구름 기둥 아래 있던 것이 세례인지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세례였고,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것이 아마도 성만찬을 의미하는 구약의 표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광야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죽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삶은 죽고, 그리고 광야로 다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과거의 그 죄악된 죄인의 모습은 죽고 물에 다시 나왔을 때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씻음받은 새 생명이 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사실 물속에 풍덩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아주 가시적인 픽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외치시면서 이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Who curious Jesus,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목숨을 담보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Curious Lord, 주님은 시저 로마 황제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저를 배반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새 주인으로 섬긴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은 이 회개를 이제 초월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전도 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 역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물세례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받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회개라는 과정의 마지막에 물세례라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것, 물세례 받는 것, 이것은 결단을 의미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복음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3,000명을 세례 베풀었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했을까요? 사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11명이서 3,000명을 다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최초의 평신도 리더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저 뒤에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여기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티칭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은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주 앞에서 따르며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